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지나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 다 알았으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 나누세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교회 왔을 때 우리 영 가족인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렇게 우리는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참 그냥 우리는 일주일 만에 만나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사실 많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지나다 보니까 오늘 광고에 들으셨지만 또 두 건의 우리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박병극 집사님, 우리 권춘옥 권사님 부군 되시고 또 우리 박대교 안수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최명자 A 권사님께서 그동안 육체에 여러 연약함이 계셨는데 우리 부군 되시는 김충호 안수 집사님과 또 아드님의 모든 장례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또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유난히도 수술을 받는 분도 많으시고 또 갑자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셔서 제 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꼭 안겨서 기도하고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1년 365일 또 1년 52주간의 한 주간을 지나고 평안하셨지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한 주간 속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들이 없구나.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가족도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고 늘 내 곁에 함께 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젊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중에 이제 무릎을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젊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하시거나 또는 여러 시술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늘 젊을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나이들이 되어가고 또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요, 뭔가 변함이 없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어요.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왜 과거가 좋습니까? 그 과거의 시간으로 가면 늘 그 시간 같거든요. 늘 그때 같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영원한 것에 대한 이 동경은 그저 단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셨는가 하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면요,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걸 모르면 내가 영원히 젊은 줄 알고, 그걸 모르면 내가 영원히 권력을 가질 줄 알고 힘을 가질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꼬꾸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에게 영원한 건 있지 않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영원하신 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약속하실 때만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유한한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영원하시다는 것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함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걸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 유한한 능력, 유한한 우리 힘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거두는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어도 마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이 내 삶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뭔가 하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그것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또한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쩌면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라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지난 15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장에 이르러서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이전에 15장과 달라요. 그 다른 게 바로 오늘의 제목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일컬어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우리 삶의 그 약속의 당사자여 주인공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이유는요, 첫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다? 전능하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자,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잘 떠올려 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86세였어요. 자, 그런데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17장 한 장을 넘어가는 시간 속에 이 한 장의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거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86세 때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그와 같은 아들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때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례는 13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제 몇 세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례 나이가 몇 살 차이다? 10살 차이. 그러면 사례가 몇 살인 거예요? 89세가 된 거예요. 이러니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약속이 흐려져 가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십니다. 표현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많은 이름, 야훼, 엘로힘처럼 많이 쓰여진 이름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함께 샤다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99세나 되어서 모든 언약의 가능성이 희미해지는 그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도 쓰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요,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약속이 네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니, 우리와 같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뜻하신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힘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무려 13년의 세월을 지나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포커스를 아브라함에게만 맞추는데요,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3년을 아브라함 혼자 기다렸습니까? 누구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들. 왜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누구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 언약. 유한한 아브라함의 그 존재, 그 아브라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운 이 언약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모든 시간과 상황은 전혀 제한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는 99세의 나이, 89세의 나이가 눈에 걸리고 밟히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가로막을 한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매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부분의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86세에만 나왔어도 우리는 딴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100세가 되어서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긴 것을 확인하는 그 나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계획한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은 분? 공의로운 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기 전에 이 얘기를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못나고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지금의 상황이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보면, 유한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는 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엇인가 함께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그때마다 오히려 넘어지기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처지를 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100세나 되어 얻은 독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중에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 야곱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을 보니까 지금 누구하고 하신 언약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앞에서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데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떤 처지입니까? 도망하는 처지였어요. 갈 곳이 없어.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지만 분노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이에요. 길에서 그 노중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그 노숙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 그저 막막한 그때에 단지 하나님의 축복에 아버지를 통해 받은 그 기도 하나 붙들고 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은 기대할 것 같은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약속,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나에게 정말 주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주신 그 놀라운 응답들, 과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져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또 하나 우리의 짧은 100여 년 남짓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망자와 같은 그 길에서 패배자와 같은 그 순간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오늘의 내 삶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언약에 걸맞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걸맞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앞에서, 이 영원한 언약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히브리어 타밈은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상징해요. 의미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깨끗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세상에 오염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에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정말 그 당사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쌍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타밈에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아시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았던 노아의 그 가족들과 또 창조의 그 모든 계대를 이어가게 했던 그 방주. 여러분, 그때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자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노아를 향해 성경은 당대의 어떤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완전함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120여 년의 시간을 그 방주를 홀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간직한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전에 그 어떤 율법처럼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앞에서 취해야 될 완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복을 믿고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나갔을 때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젊은 두 사람, 선교사님 밑에서 신학을 했던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불타 있었던 그 젊은 형제는요, 정말 바짝 마른 그 몸에서요,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청년 같고, 죄송합니다, 살도 포동포동하고, 그냥 제가 늘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평양에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이 양성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신학생은요, 여러분 제가 그 눈을 보는데 뭔가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꿈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해주기를 바랍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마음을. 그랬더니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자기가 정말 북한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세울 때 신학적인 그 기초를 닦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한민국에 보내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 날을 믿으면서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오늘 준비하고 있냐? 그때는 불가능해 보이죠.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밖에서 문을 잠궈야만 거주할 수 있고 언제 붙잡혀 줄 모르는 그 불안한 신분 가운데 있는 그가 그때 온갖 생심, 정말 한국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거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완전히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날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확인하지 마세요.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들로 바꿔주십니다. 이전에 아브람, 높다, 존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장차 여러 민족,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큰 아들이었던 그 에서는요, 에돔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스라의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의 후손은 그의 피를 타고 흐르는 혈통을 타고 흐르는 민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장차 우리의 후대를 이어갈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오늘도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성취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향과 목표와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주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사망의 길로 그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후대까지 미치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9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하고 있지만 누구와도 언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과도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네 허리춤에 있는 너로 인해 장차 나와 언약을 맺을 그 후손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할례예요. 오늘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그 피부를 절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나타난 일들이에요. 이 할례는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진 의식 중에 하나였지만 많은 나라들이 또한 그 일을 행하지 않기도 했어요. 이 할례의 대상들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증표들로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후손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후에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해서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아라? 그러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 그곳에 태어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까지라도,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까지라도 무엇 안에 있으면 이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 아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간직하면 그 또한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 더 있어요. 14절 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타고 난 자라 할지라도 무엇을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언약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타고 흐르는 이 영원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이 언약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 약속은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공회를 열었을 때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을 때 첫 번째 이 공회 결정사항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세례가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학습과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도록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닫고 문답을 하고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인 징표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할례가 우리 안에 여전히 증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이 언약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받은 이 마음의 할례는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이 땅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할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좋겠어요. 와서 보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에 백성된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세상이 알도록 하는 예수의 흔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영원한
언약 안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 흔적이 더욱 짙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계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 하나님 앞과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마음의 할례를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